안녕하세요, 말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내용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이 첫 네 명의 제자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이 형제예요. 그리고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비로우신 야훼라는 뜻. 야훼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인 거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예호하난 발음하다가 줄여서 요하난 하다가 요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 요한 외에 한 명의 유명한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 이 둘이 있어서 오늘은 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의 친척벌대입니다.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시오. 메시아 구원자가 곧 올 겁니다. 당신들이 여지껏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막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고,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회개하는 방법으로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는 웹타이즈거든요. 그래서 웹타이즈가 물에 잠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기를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는 이제 씻을 세치잖아요. 물에 씻는다, 씻는 의식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라고 하잖아요. 세례교회라고 안 하죠. 그 이유는 조금 더 이 용어의 정확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침례가 더 정확한 명칭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침례자 요한으로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올 앞길을 미리 트고 있었던 가운데 예수님이 하루는 침례자 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와서는 하는 말이 침례자 요한이여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내가 말하던 그 구세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침례를 주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로서는 당신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들매가 뭐냐면 신 이렇게 들게 하는 요 끈 있잖아요. 요거 푸는 것도 나는 할 능력이 안 되는 미천한 인간으로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시죠.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로 하겠다, 선포하는 기회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침례를 주기를 강권합니다. 그러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이때 물에서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알게 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계속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회개하라, 이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서포터였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죠? 여기죠. 유대라고 한 이쪽 지역에 여기 이제 침례자 요한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활동 당시에 이 전 지중해 전 세계는 누구의 차지? 로마의 차지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시저라고 했죠. 여기 시저는 이제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 넓은 영토를 휴대폰도 없이 직접 발로 뛰어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멀었고 자동차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각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을 두었습니다. 그 총독 중에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그랬었고, 또 재밌는 게 한 명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총독이 유대를 관할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조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도 유대인, 요 지역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 지역에도 지역의 왕을 하나 뒀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해요. 진짜 국가로서의 왕이 아니라, 왜냐면 이때 유대는 어차피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속국에 그냥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관할하는 왕이다 해서 헤로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이 왕이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헤로데스 왕은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는 자기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했어요. 그래봐야 고작 분봉왕인데, 어쨌든 이 왕이 자치 왕으로 있었고요. 이 왕의 아들들이 이제 또 좀 나눠서 계속 분봉왕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관계가, 자식들의 관계가 꽤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왕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 부인이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이렇게 5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의 손녀인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었어요. 웃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둘째 부인과 넷째 부인의 자식. 근데 여기는 손녀니까 사촌인 거잖아요. 사촌 조카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했죠. 근데 게다가 이 헤로디아는 원래 첫 번째 남편이 이 셋째 부인의 아들인 헤롯 빌립 1세였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하려고 여기 이제 깨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이거 참 꼬인 족보죠. 그렇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똑같이 헤롯 대왕이었었으니까 한 가족에서 나온 결혼이니까 이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근친상간.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또 이걸 지적을 합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헤롯 안티파스 대왕은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요. 그리고 여왕 헤로디아가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하고 한 것들도 되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 아픈 구석을 막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저놈 좀 어떻게 해봐요. 그래서 남편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원래는 헤로디아가 저놈 좀 죽이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약간 정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됩니다. 집안에 귀족들, 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막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흥이 났어요. 술도 한잔 했겠다. 이때 부인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한테 야, 아빠 생일인데 네가 춤 좀 춰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대중들 앞에서 멋진 춤을 춥니다. 섹시하게 췄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딸 이름이 이제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빠는 아주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청중들 앞에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다 줄게. 뭐든지 라고 약속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선물로 침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아빠한테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침례자 요한의 목을 선물로 주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체면이 있으니까 이 왕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그림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얼굴이 쟁반 위에 이렇게 담겨서 오는 걸 볼 수 있죠. 옛날 그림은 한순간이지만 모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생애는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사도 요한 외에 침례자 요한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둘이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 성경에서 이 둘의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자로 옛날에는 썼었잖아요. 그래서 양망 사도 요한을 이렇게 썼고 침례자 요한을 약한이라고 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문보다는 한글을 쓰게 되면서 조금 더 발음이 비슷하게 요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침례자 요한한테는 요안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최근에 오면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는 보너스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